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민교회 역사를 보면 약 100년이 넘게 되는데 1985년도 이후에 이민교회에 어떠한 유행이 하나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한글 교육을 하는 한글 학교가 막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된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60년대 후반과 70년대 그 당시 세대는 유학세대입니다. 유학세대들이 와서 한글을 쓰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도 영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80년대 후반 들었으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진출해 보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 보지 미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인류대학 출신이 그만 한국말을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회사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일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영적인 요소로서는 교회마다 한글 교육이 다시 붐이 일어난 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신앙의 그 독특한 영적인 특성들에 대하여 영어로 깊이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그만 한국말을 못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교회의 외곽에 머무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90년대 들어서 교회가 한글 교육에 열심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신앙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이 그만 배교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교육에서 이 자녀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는 잘 못할 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긋난 길로 갈 때 그만 세상 사람과 같이 되어지는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이 잘못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신앙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고 배교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먼저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신앙의
쇠락하는 길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지금 이 세대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세대가 넘어가면서 신앙이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세대가 여호와를 섬겼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뜨고 또 장로들이 세상을 뜨면서 신앙의 연속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여호수아가 지나간 바로 그 세대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어떻게 어느 정도 말씀하고 있냐면 일어서든지 누우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쉴 새 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들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7절의 이 사람들은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는 신앙의 불이 뜨거워졌다가 그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열정이 다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사랑도 다 식어지고 점점 형식만 남고 겨우 최소한의 의무만 하다가 그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는데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질 때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열정을 부어주셨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그 과정이 성령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주물러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가운데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으로 활짝 열게 하시고 그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루디아 본인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루디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식구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였고 식구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신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예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유하여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우리 집에서 식사하십시오. 근데 바울이 아마 거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예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라는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신라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이러한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는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열정이 식어져서 지금 형식만 겨우 남고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겨우 최소한의 신앙만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움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나태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열정이 식고, 그러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배교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이 식어져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서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멸망에 이를까 염려하노라 하는 염려처럼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제사 의식 속에서 하나 중요한 교훈을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절대로 식어져서는 안 될 그런 것을 제사 속에 하나의 제사 규정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는데 그 번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항상 꺼지지 아니하고 켜 있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과거 여러분 한국에서 식구공탄 연탄불을 뗄 때 연탄불이 꺼지게 되면 다시 키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 TV 뉴스를 보니까 그 연탄불 불씨 하나를 3,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만큼 연탄불이 꺼지면 다시 피우기가 힘든 겁니다. 화력이 일어나기에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의 불이 항상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뜨겁게 활활 타오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뜨거워야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러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인의 규정 가운데 한 규정을 두셨는데, 그 레인들은 성소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차례에 의해서, 순번에 의해서 가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번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봉사 가지고는 내가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열정이 더 끌어오르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소에서 늘 봉사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열망을 가진 레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열망을 가진 레인에게는 봉사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상이 그 속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의 열정을 품을 때 이와 같이 레인과 같이 성소에서 늘 있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 다녀왔을 때 사실 매우 힘들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그가 거의 매를 맞아 거반 죽을 정도 매를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고생을 했으면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한 1년 정도 쉬고 2년 정도 쉬고 몸을 추스른 다음에 그때 내가 또 복음을 전하야겠다. 이 정도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회의가 있은 후에 제2차 선교여행을 그 바나바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떠나기를 어느 후에 떠났냐면 수일 후에 떠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기 전에 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가 그 험난한 길을 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정이 식어지고 뜨거움도 식어지고 형식만 남고 자녀들에게 때로는 교회의 봉사를 게을리하며 겨우 최소한의 신앙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를 향한 특심을 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더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식어지면서 배교의 길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식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의 말씀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과 저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체험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체험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장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령님께서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체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지금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자, 먼저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교육을 안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그 배경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될지, 구원이 왜 필요해야 되는지 그러한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타락의 길로 배교의 길로 가게 되는 아주 무서운 암초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신앙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면 이러한 것처럼 배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상에 대하여 사회학자들은 때로는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하여 nominal Christian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겉껍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그 속 알갱이 속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역사를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이러한 명목적인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명목적인 신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는데, 제가 그것은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그 말을 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시즈널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즉 절기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때로는 1년 2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또 부활절 때 한 번, 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절기 신자를 말합니다. 즉 그 속 내용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있으면서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이 식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게 되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눈을 뜨지도 못한 그들이 때로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의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짓이 그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삼지창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빼돌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그 생고기를 뒤로 빼돌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해막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까지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다가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12절의 말씀, 그러한 경우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즉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대한 마음을 두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하신 그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위험성을 보면서 우리의 태보의 길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또 한번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 나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나의가 관심이 죽어지는 그러한 부지한 저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소서 하는 결단이 있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점점 진보하시는 역사, 좀 더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알고 깊이 알아서 이러한 태보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흘러 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높은 곳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시 본문을 통하여 이들이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또 무관심하게 되면서 이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본문 2장 11절을 보시면, 2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즉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다시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도 한두 가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백성의, 이방 백성의 우상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뜨거운 영적인 불이 식어지고 무관심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내쳐지는 단계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1절에 보면 이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여호와 쫓기를 그쳤으며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도다. 즉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과 음행하는 것이 그들의 우상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곳에 자꾸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버겁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그곳에 마음을 두고 서서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내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위험성을 이미 다윗이 알기에 너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영원히 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너는 철저히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임종까지 해도 그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와 말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전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가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눈에서 여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여인도 한 여인이 아닙니다. 많은 여인에게 마음을 두고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돌리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왜 진노하시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기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 육체적인 것, 쾌락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던 그도 이와 같이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죄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서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기를 염려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바울과 함께 누가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일하였던 데마도 세상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며 그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무관심하게 되고 서서히 세상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내어버리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저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관심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세상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며 여러분들이 경계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서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에 대하여, 특심에 대하여 복 주시고 또 복 주셔서 여러분들은 주 앞에 서실 때까지 늠름하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이후에 세월의 흐름에 신앙적인 뜨거움이 식어지고 결국은 무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눈이 감겨지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내쳐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도 여전히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지 아니하도록 삼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의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깊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